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있을 적에 멀리서 어떤 사내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뭔가 마음이 끌리는 게 있어서 세례 주던 것을 잠시 멈추고 어떤 사람이 있길래 내 마음을 이렇게 끌어가고 있나, 끌어당기고 있나 기다리다가 살펴보았더니 먼 친척이 되는 동생 예수였습니다. 예수를 몇 번이나 만났겠습니까? 안다고도 못하고 또 모른다고도 못하는 이런 어느 어정쩡한 그런 관계로 그렇게 저들은 30년 이상을 살아왔을 겁니다. 그래도 또 먼 친척도 친척이라 너무 반가워서 예수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려고 했습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은 서편에서 동편 요단강을 향하여서 나가고 있고 요단강 건너에 살고 있는 루벤 지파, 간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세 부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희생 제사를 통하여 또 예배를 드리려고 어린 양을 끌고 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는 요단강으로 나갔고 또 저쪽이 동편에 살고 있는 부족들은 요단강 이쪽으로 오고 두 사람이 일행이 스쳐 지나가는 그 순간에 갑자기 세례 요한이 눈이 뭔가 확 열렸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어린 양이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데 이게 순간적으로 양이 예수처럼 보이고 예수가 어린 양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내가 잘못 봤나?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인가? 눈을 부비고 보는데도 예수 그리스도와 어린 양은 하나가 되었다가 둘이 되었다가 하나가 되었다가 둘이 되었다가 그때 성령께서 마음에 그 눈을 여시고 영안을 환히 밝혀주니까 세례 요한이 소리칩니다. 보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어린 양을 보라. 우리가 그동안 기다려왔고 우리가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분이 오셔서 참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날을 고대해 왔는데 이제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왔다라는 이야기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희생제물로 삼아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걸 가짜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어린 양이 진짜도 아닙니다. 누구든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을 사람, 죄가 정결하게 되는 사람, 황소의 피로 너희들이 죄를 씻을 수 없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는 이 어린 양의 그 피는 가짜는 아니로되 진짜도 아니고 그건 뭐냐? 그것은 하나의 예표요, 하나의 심볼입니다. 하나의 심볼이고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그림자예요. 그림자인 거예요. 요한이 말하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우리가 그림자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예배를 드리고 이제까지 우리는 하나의 예표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린 양을 그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가는데 이제 진짜가 왔다는 거예요. 이제 진짜 왔다는 거예요. 혹시 그런 드라마를 보신 분이 있나요? 드라마 제목이 진짜가 왔다. 이게. 저는 그 내용이 모르겠어요. 진짜라는 게 뭘 진짜라고 말하고 있는가? 오늘 여기 요단강에서 진짜가 온 겁니다. 어린 양은 가짜는 아니로되 그게 진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피 흘려주던 황소도 그것이 거짓과 가짜는 아니로되 그것도 진짜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 황소의 피와 이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하는 그림자예요. 이제 그림자는 가고 이제 예표는 가고 진짜가 왔으니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이제는 우리가 저분을 따라야 되고 저분을 섬겨야 되고 저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요한의 뜻은 바로 그런 뜻일 거예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오늘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 양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의 어린 양이에요. 유월절의 어린 양은 어떤 양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킬 적에 9가지 재앙을 통하여서도 바로가 말을 듣지 아니하니까 최후의 일격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 생명을 건드리겠다는 거예요. 누구의 생명? 장자를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문설주에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묻혀라. 피를 발라라. 피칠을 하면은 그 문설주 피칠 안에 있는 사람은 그들이 어떤 죄가 있든지 어떤 그 상황이든지 내가 넘어가겠다. 그것이 바로 유월이에요. 유월. 패스오버. 유월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유월절의 어린 양은 하나님의 간과를 뜻하는 겁니다. 죄가 분명히 있지만은 그 피를 보고 그 안에 있는 죄는 간과 못 본 척 넘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재앙 가운데 10번째 재앙 가운데 유대인이니까 살고 이방인이니까 죽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살고 이집트인이니까 죽고 이게 아니에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착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관계없어요. 피칠 안에 있는 사람은 사는 것이고 피칠 밖에 문설주에 피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우리는 화투를 치는데 이런 경우를 한 끗 차이라고 그래요. 한 끗 차이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그래요. 오늘 그 세례를 받을 적에 문답을 했습니다. 오늘이라도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지옥에 갈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답들이 다 그러죠. 오늘 죽으면 천국에는 가고 싶은데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목사가 되더라도 내가 오늘 하나님의 엑셀의 앞에서 내가 당당히 내가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 나는 구원받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엑스레이는 어떤 죄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결국 구원받는 것은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구원받고 한 끗 차이로 아무리 선하고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이 단어가 성경 전체에 45회나 나왔고 특히 예배소는 교회론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예배소에는 8번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안에서 인이라는 이 안에서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쪽에 있습니까? 우리는 한 끗 차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간주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을 것이고 아직도 많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치를 볶고 우리로 하여금 의인이라 간주하시고 우리의 죄는 못 본 척 간과해 넘어가시니까 우리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렸던 한강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을 받았지만 같은 십자가에 달렸던 한강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이죠.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는가,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진리를 꼭 잡고 하나님 한 끗 차이라고 그러는데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앞으로도 나는 죄인일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궁율과 자비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우리는 이런 심정으로 오늘 성찬 예식을 하여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어린 양은 아사셀의 어린 양입니다. 아사셀의 어린 양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죄를 치리하시는가, 이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시는가,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속죄일 때에 속죄일이 끝나면 2마리 염소를 선정합니다. 한 마리의 염소는 백성들의 죄를 지고 제단에서 이거는 희생자소로 죽이고, 한 마리 염소에게는 그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1년 동안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대속죄일은 1년에 7월 10일 딱 하루니까, 그러면 고백하는 순간에 그 죄가 염소에게 다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것을 사람들이 붙잡고 끌고 무인지경, 사람이 없는 광야로 내쫓아 버립니다. 내쫓아 버리지만은 만약에 이 염소가 돌아오면, 염소도 코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먹던 풀 냄새를 맡고 자기가 함께했던 동료들의 냄새를 맡고 주인의 사람들의 냄새를 맡아서 멀리 가 있다 할지라도 돌아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돌아오면 그들이 염소에 손 얹고 지은 죄들이 용서받은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도루묵이에요. 도루묵이에요.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상태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이 아사셀 염소는 엄청나게 많은 재앙을 몰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마을의 쑥대밭이 되고 한 개인들의 삶이 완전히 풍비박산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안정하게 이 염소를 처리하기 위해서 끌고 가서 절벽 위에서 떨어뜨려 죽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일이라는 게 떨어져도 안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높은 공중에서 비행기가 폭발했는데도 일본에서 언젠가 3살 난 아이인가는 다들 죽었는데 그 아기는 3살인가 2살인가 아이는 살았다라는 그런 뉴스를 본 기억이 얼핏 납니다. 인간의 일이 그렇게 묘한 거예요. 떨어뜨려도 만약에 염소가 죽지 않고 절뚝거리면서 다시 집으로 오면은 더 큰 재앙을 몰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위하여서 염소의 밧줄을 나무에 메고 이것을 떨어뜨리면 대롱대롱 매달리다가 완전히 숨이 끊어지는 것을 보고, 숨이 끊어지는 것을 보고, 아, 우리의 죄가 사했다. 이제 우리의 죄는 멀리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서에서 동이 먼 것처럼 우리의 죄는 이미 다 떠나갔다. 그렇게 환호하면서 막 달려오면서 이제 우리의 죄는 사해졌습니다. 염소는 죽었습니다. 백성들에게 그렇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추방당했습니다. 그분은 마치 광야와 같은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추방당하여 우리의 죄를 안고 우리의 죄를 지고, 그분은 결국 끌고 끌려가고 또 끌려가고 또 끌려가다가 십자가 위에서 목이 맺고 달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분은 죽으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죄들이, 그분에게 전가된 모든 죄들이 깨끗하게 사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이 죄를 처리할 수 있는 처리 비용은 단 1원도 없습니다. 요즘 아이들 말로 그 죄를 처리하는 비용은 1도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원죄를 포함한 모든 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사함받고 용서함받고, 이후에도 우리는 계속 죄를 짓습니다. 계속 죄를 지으면서 계속 회개하면서 우리는 죄와 싸우고 죄로 인하여 두려움을 갖고 슬퍼하고, 그러면서 점점 성화가 되면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의인의 신문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린 양은 바로 모리아 산에서 이삭과 만났던 그 어린 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와서 제물로 바치라. 너무도 엄청난 그런 명령을 내릴 수 없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왜 그러시냐고 묻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뭔가 뜻이 있겠지. 그러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집과 모리아 산까지는 3일 거리입니다. 그리고 모리아 산은 해발 800m 가까이 됩니다. 가면서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만 가서 뭘로 우리가 제사를 드립니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번제할 어린 양은 예배하셨다. 그러면서 그 말을 하는 순간 아브라함의 마음이 울컥합니다. 왜? 이건 진실이 아니거든요. 여기에 숨겨진 진실은 네가 번제를 한다. 내가 너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너를 바쳐야 되는 거야. 그 말을 어떻게 아버지가 하겠어요? 그래서 애둘러서 그런 말을 하면서 결국에는 번제단 위에 눕습니다. 번제단 위에 눕는데 죽이려고 딱 하는데 하나님이 스톱, 멈춰라. 이제 내가 너희 진정을 알겠다. 너희 진정을 알겠다. 옆에 봐라. 옆에 봤더니 순양 하나가 숲에 걸려서 꼼짝하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문학적인 상상력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3일 전부터 모리아산을 향하여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100m 올라가면 바로 맞은편에서 그 순양이 100m 올라갔고 200m 올라가면 200m 올라가고 하루치 걸어가면은 이삭도 하루치 걸어가고 그래서 산 정상에서 두 일행이 딱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 그 자리에 순양이 그 자리에서 대신 죽었습니다. 누구 대신? 이삭 대신에 죽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가 달려야 될 그 십자가이고 그 죽음의 현장은 내가 죽어야 될 그 현장입니다. 내가 죽으려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이젠 죽었구나 하는 그 순간에 교환이 되었습니다. 나는 살아나게 되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달려 있는 겁니다. 그분은 죽고 나는 살고 그분의 의가 나한테로 오고 나의 죄가 그분에게 오고 그분은 죽음을 택했고 우리는 그 덕택으로 삶의 자리로 나가게 된 겁니다. 이삭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이삭이 죽을 자리에 순양이 대신 죽어준 겁니다. 교환한 거죠. 이삭과 순양이 교환한 겁니다. 마르틴 루터는 갈라디아 강해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 이 십자가의 장터에서 서로 교환을 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즐거운 교환으로 그분은 우리의 죄된 인격을 자신에게 입히시고 무죄하고 승리하시는 품격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이것을 입고 단장한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었다.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십자가는 장터입니다. 장터는 물물 교환을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십자가는 나의 죄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교환하는 자리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즐거운 교환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고난과 또 아픔의 그런 교환이었습니다. 그분의 아픔으로 우리가 이렇게 의인이 되었고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와 나음을 얻게 된 것은 십자가 장터에서 걸어간 교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6월절 어린 양.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못 본 척 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그 피를 보고 그 피를 맺는 그 피 속에 숨겨진 사람들은 못 본 척하고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나님 간주해 주십니다. 두 번째 아사셀 양. 아사셀 양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처리해 놓으신 그러한 어린 양입니다. 처리 비용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값없이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이 됐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죄사함이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리아산의 이 어린 양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죄가 서로 교환되는 의인과 죄인이 교환되는 물물장소, 교환의 장소, 즐거운 교환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오늘 바로 이런 어린 양을 보라는 겁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보라, 저 모리아산에 교환하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보라, 저 아사셀 양의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처리해 주시는 어린 양을 보라. 보라, 저 6월절에 문설주에 피치를 해 주시는 어린 양을 보아라.
그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정죄함을 받지 아니할 것이고 구원받을 것이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귀중함을 오늘 알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고난절 또 오늘 성찬연식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함께 성찬으로 나아갑니다. 장로님들 같이 하십시다.